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 미국 땅에 내렸을 때 나는 두려웠다. 실력도 돈도 도와주는 사람도 단 한 가지도 내게는 없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노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향해 일어선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미래는 그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가 살아계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상하게도 나는 힘을 얻었다. 나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었다. 미래를 만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손에만 있었다.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변하리라. 절벽은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진다. 하나님은 마침내 선한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러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반석처럼 굳건히 서리라.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그러나 기쁘게 일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가 좋지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을 존중함으로써 새롭게 얻은 책. 옛날에 하도 많이 사용해서 달아서 달고 달아서 없어지고 누가 훔쳐갔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 사라지고 없고 다시 그분으로부터 선물 받은 시집이에요. 제가 시집을 이렇게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시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은 거의 다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의 시집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집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신앙 시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시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게 삶의 여정을 향하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이 멀죠, 그죠? 갈 길이 멉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외국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는 이제 엔드 타임, 마지막 때, 종말 시대. 엔드 타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엔드 타임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열 처녀 비유가 기록이 됐습니다. 몇 명의 처녀? 10명의 처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을 내가지고 다시 각각 종들에게 칭찬과 보상을 줬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내용은
양과 염소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양들과 염소의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급을 했느냐, 가장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물을 주고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위로를 해주고 또 감옥에 와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불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지 그것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부활해 가지고 공중으로 가서 들림받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밀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자그마치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잔치하는 기간이 1000년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000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죽은 불신자가 다 살아나서 그들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난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 지옥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신성종 목사님 보면 지옥도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느냐 죄의 그 질에 따라서 다르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그 아래목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는 어떤 인간이 가느냐 하면 이 땅에서 사기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인간들은 제일 죄질이 나쁜 인간이 되어서 지옥 1층 제일 지하지요. 지하 불이 가장 뜨겁게 불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그것보다 좀 덜한 인간들이 2층에 가고 가장 이렇게 이 땅에서 그나마 선하게 산 사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도 그나마 조금 약간 좀 고통이 덜 있는 그런 곳에서 영생을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그거와 다르게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심판이 마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1000년 전에 따로 심판하고 10년 후에 따로 심판하고 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보는 앞에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냈지 누가 지옥을 보낼지 하는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은 우리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관을 쓰고 살 사람들 왕관 1개 쓸 사람 2개 쓰는 멜류관은 다 왕관이거든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보석이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은 백석이잖아요. 백석 흰돌 하얀 돌 흰 돌 하얀 돌 이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돌 빼곡과 황옥과 녹보석과 자수정과 뭐 이상한 보석들 이름이 쫙 하나님 나라 전부 보석을 기록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성벽에 있는 보석 보석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석이 막 쫙 하나나라의 이 새 예루살렘 그게 이걸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회복을 할 때 이제 해야 더욱더 이제 리얼하게 와닿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25장에
이 심판사장을 말하면서 우리를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최후의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순교당하고 온갖 그냥 아픔을 다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삶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신앙의 결론이 탁 나타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 엔드타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 이해는 우리는 그 불교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나 이런 사상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시간 이해. 우리는 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은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또 뭐 불교처럼 막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막 윤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직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직성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갈지자 걸면서 술 친 사람처럼 막 비틀비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직성처럼 똑바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을 향해 뚫려있는 고속도로처럼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우주가 하늘들과 하늘들의, 자,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성경은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천문학은 이제 와갖고 이 하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허블 망경 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망경이 지금 발명이 돼가고 관측을 딱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 외에 또 다른 은하가 지금 관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은하가, 이 우주가, 이 은하가 도대체 몇 개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장해 온 것들은요, 우리 이 지구가 포함된 이런 행성과 여기 속한 은하계,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최소한 뭐 이렇게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이상이 있는 별들은 이런 은하계가 다시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물리학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빛의 속도로,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광년이라 그러는데, 광년. 빛광자에다가 이제 연자가 광년, 1년 동안 팍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완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팍 가는데, 지구를 7바퀴, 눈 깜짝할 새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그 속도로 팍 가는데요, 지구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40억 광년. 억 소리 나요. 얼마나 이게 광대하면 40억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느냐? 첫째 하늘을 따라합시다. 스카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스카이.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을 따라합시다. 카즈머스. 예, 우리나라 말하면 코스모스 그렇게 하죠. 카즈머스,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을 따라합시다. 헤븐.
헤븐, 예,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하늘 나라 간다, 또 하늘님, 그렇게 할 때 그 하늘, 이 하늘은 헤븐을 가리킵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은 이 헤븐이야. 예.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게 우주가 이제 이렇게 탁 삐뚤어지면 절반 정도 가는데 한 40억 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억 광년. 그러면 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첫째 하늘을 지나서 스카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여기까지 헤븐까지 가는 거 속도와 거리와 헤븐에서 지구까지 오는 거리를 계산해 봐요. 여기에 우리 기도의 신비, 찬양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구에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지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자, 여러분이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 위에서 지구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지구는 둥글죠? 그럼 생각해 보라고. 그 사방으로 다 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잖아요. 다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지구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구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대기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구를 딱 내려다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이 이게 전보다도 적게, 아니 아예 없는 것으로 보여.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티끌과 같은, 점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적과 같은 존재로 보일 때 우리가 작은 존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를 공중에다가 매달아 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달려 있잖아, 우주에.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천문학적인 어떤 성경에 게시된 그런 진리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점점 다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가 지구를 통과해서 우주를 통과해가 40억 년이 걸리는 이거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통과해갖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거라.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또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늘을 지나 헤븐을 지나 우주를 지나 40억 광년이가 우주를 지나, 우주가 하늘이 하나가 아니다 그랬죠. 요 우주 안에 하늘들이 또 있어. 갖고 막 엄청난 은하계가 있는데 그걸 지나갖고 지구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그 히브리어 성경에 가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고서인,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군색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어제 소개했나요? 표온천사라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섬기던 그 신에 대해서 기록 신앙을 담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철학 사상 같은 게, 우주론 혹은 신론 이런 게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셈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인도 사람을, 죽은 인도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제가 5월달 되면 또 이제 막 촛발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죽은 인도 사람을 신으로 왜 섬깁니까? 우리가 더 훨씬 더 잘생기고 인도 사람보다는, 죄송합니다, 나도 인도 사람 명적인 아들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인도 사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을 신으로까지 섬길 그만큼의 그 매력은 없는데, 우리가 인도 사람을 그렇게 신으로 섬긴다. 그것도 4,000년이 됐는데 죽은 지 뭐 100년 된 것도 아니고, 이 4,000년 된 저 인도 사람을 왜 신으로 섬기느냐? 아니죠, 그죠? 또 뭐 수천 년 된 그 조상을 또 신으로 섬기지를 않나? 자,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원래 아담 때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던 하나님 신앙,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역사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기록해갖고 그걸 딱 갖고 있는 희한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딱 기려놓은 거야.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만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거기다가 문자 이제 이걸로 딱 기록된 걸로 하면 딱 우리가 5,000년입니다. 5,000년. 이건 그런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중국도 뭐 자기들 5,000년 그러는데 사실은요, 중국에 뭐 이렇게 역사 있잖아요. 중국이 말하는 이제 요임금, 순임금, 이거는 다 중국이 아니야. 옛날에 중국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그거는 요임금, 이런 순임금은 다 우리 동의적으로서 원래 우리 그 선조, 우리 이게 선조인 단군임금, 배달임금을 섬기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제후국으로 아들들을 다 왕으로 내보내가지고 전부 원래 본 집안을 섬기는, 본국을 섬기는, 그래서 전부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만나러 올 때 전부 동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와서 제후국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제후국인 이 배달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선물로 뭘 받는지 아세요? 선물로 받은 게 달력과 그리고 언어, 문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가 엉터리로 돼갖고 뭐 비단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런 뭐 헛소리를 하는데, 비단이나 옷이나 이런 이 발효 음식 이런 거는, 문자 이런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종주국, 소위 말해서 초강대국 백성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단이나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중국이 문자도 없는데 무슨 종이가 만들어요? 문자도 없는데. 여러분, 문자를 우리 겁니다. 이게 한자는 우리나라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우리가 문자를 썼다는 건 뭐냐면 책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책을 만들어 가려면 종이가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 그 종이 그 한번 보세요. 질 보세요. 이거 중국이나 이거 미국, 일본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서양 것도 게임이 안 돼. 지금도 한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종이가 막 중국에서만 만들어졌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종이나 뭐 있잖아, 이런 이 비단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대한민국 거야. 김치도 마찬가지고, 한복이 멋짝이네, 전통 옷이고,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종주국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고, 일본도 우리 격가지고, 중국도 우리 격가지예요. 베트남 저까지, 저 밑에 말레이시아 이런 다 우리 격가지입니다. 피가 좀 섞였어요. 인도까지, 인도 남부까지 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얼마냐면 동서로 땅이 동서로 말리, 남북으로 2만리.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땅이어서 옛날에 낙원조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요, 낙원조선 이유로세 내 이영이 내 옛날 우리 고우 있잖아요. 그걸로 부릅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 딱 금방 우리는 팍 알아요. 낙원조선 이유로세.
그래요. 네가 이래 나갑니다. 이 네가는 우리 경상 노래잖아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사투리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낙원 조선, 우리나라 다 지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나중에 땅이 줄어갖고 갖고 있는 게 칠천리야. 그런데 지금 우리 뭡니까? 일제가 우리의 땅을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해가 지금은요, 찬송가에도 남궁옥 장로님을 통해서 이걸 역사를 조작한 걸 우리가 딱 심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도 이걸 조작해 놨어. 그래서 찬송가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날 옛날에요, 이게 조화가 막 불렀는데 나중에 여러분 독립운동가 보면 제2절 만주신흥무관학교에서 불렀던 만주 독립군들을 기른 만주신흥무관학교 2절을 보면 우리 그 영토를 뭐라고 그러냐, 칠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칠천리. 이해됩니까? 우리 배달계래에 우리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낙은 칠천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칠천리, 나중에 축소된 게 칠천리였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저 제주도 밑에까지 해가지고 삼천리야. 칠천리 해봐요. 얼마나 저 위에 연해주 막 극동쪽에 사구공호까지 저 위에 깜짝가반도 저 위에 있잖아요. 해서 만주 요동해가지고 중국 지금 북경,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쫙 저까지 쫙 몽골하고 저 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기까지 우리나라 땅이야. 그런데 이걸 다 뺏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학에서 일본 친일 사기가 지금도 잡아가지고 막 그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저게 또 코딱지만큼 해가, 아이고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 들고 노는데 한반도 기계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한반도 안에 너 여기까지 놀았다, 여기서 놀았다 그래갖고 딱 맞는 게 한반도거든. 근데 한반도 깃발 갖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지금 헌법상 영토도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건 또 얘기하면 또 짜증나니까. 일본에다가 얘기해갖고 너네들 우리 각각 도둑질에 간 우리 역사책이라 반환해. 역사책이라 반환해.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역사책 반환하라고, 대통령 되기 전에. 왜 그걸 안 하고 말이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뿌리는 불교 아니에요. 불교 외래 종교입니다. 유교 우리 종교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물론 동이족입니다. 왜냐하면 제나라는 백제를 말해요. 백제. 그래서 나제 동맹. 백제는 항상 제라고 부릅니다. 제라고, 백제, 나제. 신라는 나라고 불러. 이제 여러분 풀렸죠. 뭐 제나라, 뭔 제나라야? 백제지. 그 백제가 그 중국 데려가고 저기 일본하고 저기 있는 저기 있는 대만, 그다음에 저기 홍콩,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까지 쫙 있었어요. 그 필리핀 북부까지 다. 거기 전부 다 24담도가 다 다스리는 엄청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백제가. 그것도 뺏긴 거야. 우리가 백제가 망함으로써. 그 지금도 가면 그것도 백제 있습니다. 백제 다리, 백제교, 백제학교, 백제터, 백제성. 일본도 가 저기 장족 자치구 있잖아. 그거 가면 지금도 백제허, 다 백제가 있습니다. 거기 왜 있겠어요? 그리고 음식 가면요, 우리나라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음식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그것까지, 집안에 있는 그 부엌에 있는 도구까지 그대로 똑같고요. 우리 김치 먹어요. 된장 먹고 김치 먹고 숏대 써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기 미얀마까지. 미얀마 라구족 있잖아요. 고구려 말 썼습니다. 그 킨족, 그다음에 카친족, 키친족 있잖아요. 다 우리 민족입니다. 미얀마 그거 쫙 가지고 위에까지 인도 그 북부까지 다 흩어져 있어요. 왜? 다 잡혀가갖고 고구려 멸망에서 잡혀가고, 고려 멸망한테 잡혀가고, 부여 멸망한테 잡혀가고, 갖고 저기 도망가고 잡혀가고 뿔뿔이 돼가지고 저 동남아까지, 인도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외국 종교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망한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성경에 그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 회복됐습니까? 다시 조상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건국될 때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 통일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이 역사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이나 이런 서양 그 제국주의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민족이 다시 일어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코리아가 못 일어나게 돌로 딱 나눠놓은 겁니다. 한국이 너무 겁나가지고.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겁나가고 둘로 딱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기술을 거의 다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핵심적 기술, 천재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에 의해서 지금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이제는 우리가 다 받는 거라. 미국도 지금 로열티를 우리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전차 있잖아요. 지하철. 미국이 우리나라에 로열티 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무기도 하면 미국이 사나 안 사나 봐요. 온 세계가 다 지금 한국에 로열티를 주고 이제 쓰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막 미국이 막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미국 버리고 중국에 붙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낙동강 오해할 시기가 되는 거라. 그만큼 한국이 중요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은 아직도 뭐 현대차 그러니까 뭐 일본차보다 못하는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이요 부품 공급 안 하면 배터리 공급 안 하면 전 세계 전기세 저항이 다 멈춥니다. 한국이 그거 다 잡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공태양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소차 발전이 우리나라 최고 1위, 인공태양 기술 최고 1위, 세계 1위. 옛날에 세계 그 종자 있잖아요. 종자, 식물 종자, 과일 종자, 그거 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 와갖고 이놈들이 싹 뺏어갔다. 헐값으로. 근데 그게 삼성이 반도체 받아서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의 2배가 넘는 이익이 그걸 통해 오는데 그걸 우리가 미국 몬산토하고 뭐 등등등 해갖고 유대인들에게 싹 뺏겼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 나라니까 좀 봐주자. 예. 예. 내 소리하고 좀 비슷한데. 내 너폰에서 나는 소리하고 비슷한데 어떤 인간이 전화했나 보다. 어떻게 소리가 다 똑같아요. 주여. 자, 예, 자 모르겠습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내가 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냐면 이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서 결정적인 열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키 네이션, 열세 나라, 핵심적인 마스터 키 네이션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그게 바로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많이 배운다. 나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이 일제 식민사관을 전까지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뭐 역사 한반도를 기놓고 한반도 안에서 뭐 여기는 신라, 여기는 백제, 여기는 고구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완전히 날조된 역사입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 갑자기 돌이 되고 싶네. 보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여러분 뭘 조작할 수 없느냐? 역사책은 많이 조작했어. 25년 동안 조작했어. 근데 뭘 조작 못하느냐? 유물과 유적은 결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녀간 기행문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역사 옛날에 그 왕국끼리 교류하면서 주고받았던 외교 선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고지도 있잖아요. 지도도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뭔지 이해돼요? 중국 땅은요, 팠다 그러면 파갖고 딱 보면 다 동이족 유물, 고구려 유물, 백제 유물, 신라 유물밖에 없어. 그런데 뭐 그게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족이고 우리가 천족. 내가 얘기했죠. 한국인은 거의 다 로얄 패밀리다. 따지면 윗대 다 왕들이다. 왕들 다. 왕들로 되어 있는 성씨들 우리가 다 돼 있어. 어떤 인간이 뭐 중국 성씨를 따라가, 우리는 성씨가 없었는데 중국 성씨 본따고 성을 만들었다. 그런 헛소리를, 개소리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오래된 성씨를 가진 민족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문명의 꽃을 피웠던, 문화의 꽃을 핀 엄청나게 발전된 국가 전체를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뭐 바이킹 이런 인간들은요, 맨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남에게 훔치고 빼앗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 보고,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엄청나게 높아요. 가쓰고 막 멋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자기들도 모자 만들어가 쓰고 양복에 입고 이래가 신사도 해가지고 신사도 해갖고 일어났어. 신사도. 그게 신사도가 뭐냐, 산업혁명. 우리나라 것 갖고 가서 산업혁명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것 갖고 가서 그 본질이 우리나라 것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철학자들 거기서 씁니다. 삐천 동방에서부터 서양 문명의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우리 동방인데, 그것도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속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다스렸거든요. 중국은 누구냐? 중국은요, 우리 민족이 다스린 그 하급 백성들, 노예의 자녀들, 후손들, 하급 관리의 후손들, 우리가 부려먹었던 병사들의 후손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중국이 좀 강대했을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멸망시켜가지고 왕들이 끌려가고 태어난 그 후손들, 예를 들어 백제의 후손들이라든가 이런 신라의 후손들, 또 고구려 후손들 이렇게 섞여서 피가 섞여갖고 DNA 검사가 한 70%, 65%에서 한 70%는 우리하고 피가 같고, 일본은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건너갔으니까, 우리가 막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막 우도도도도 건너갔고 거기서 막 새끼를 낳아갖고 막 일본에 다 전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워가지고 거기는 백제가 이겼어. 그래서 백제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고, 여기는요, 우리 있잖아요. 여기 중국 땅.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워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해서 신라가 장악했어. 그래서 언어가, 이쪽은 신라 언어가, 우리 여기도 한반도도 신라어가 발전한 거고, 저쪽은 일본은 백제어가 발전한 거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위쪽 몽골 쪽 이쪽은요, 그쪽은요 고구려어. 그래서 자기들 고구려를 발전시켜 자기 나라 언어로 또 만들었다가 지금 다 까먹고 저 러시아 영향을 받아가 또 이상한 말로 바뀌었어. 역사를 알면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역사는 끝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역사는 이스라엘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끝나고, 예루살렘에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끝난다. 아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사도로 시작해서 사도로 끝난다. 아멘. 그런데 이 시작을 하고 이 끝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끝을 맺을 때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이키는 역할, 이 역할은 다른 이방민족이 하는 거, 형제가 하는 겁니다. 형제가. 아멘. 형제가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예언이 출애굽기 15장에 길어요. 15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딱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딱 홍해가 막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못 건너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너 왜 우냐? 모세야, 너 왜 우냐? 너 왜 울부짖냐? 그냥 지팡이를 딱 들어라. 그러니까 지팡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갈라져라.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그냥 말 한마디에 쫙 갈라진 거야. 영화 같잖아요. 멋있잖아. 쫙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더니 바다를 쫙 갈라놓은 거야. 그 이름하여 동풍. 중국 무협영화 이름 같죠?
동풍이 확 불더니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진 거야. 그리고 쫙막 땅 바다를 쫙 다리미로 따르듯이 쫙 따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그 바닥이 쫙 말라버렸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 그래갖고 이게 홍해가 어떻게 되냐면 홍해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강을 두 개를 다 건널 때는요, 홍해는 바닷물이 이렇게 쌓입니다. 요 오른쪽하고 왼쪽에 양쪽이 다 물벽이 이렇게 쌓여가 물이 이렇게 넘칩니다. 물이 계속 혼자서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넘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양쪽에서 천사들이 요렇게 되도록 물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지키고 서 있다,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그게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고 20세 이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여자도 엄청 많고 그 외에 성경은 중단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 정확하게는 72명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아브람 시대의 아브람의 그 종들은 숫자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318명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혀요. 아브람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새끼가 안 태어나. 이게 여러분은 별을 봐야 이렇게 별을 따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람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가 안 태어나. 이게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 아내의 이 태를 딱 막아놔가 소식이 없는 거라. 그런데 지 종들은요, 날맛 했다 그러면 새끼가 딱딱 태어나는 거라. 너무 쉽게 자녀가 태어날까 막 이게 엄청 여자애도 태어나고 남자애도 태어나고 막 종들의 숫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라 그냥. 그런데 지 새끼는 안 태어나. 아니 하나님, 열국의 아베가 되고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받는다 그러는데 새끼가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줘요. 몇 살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새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첩을 하나 들러가지고 이집트 가서 실수할 때 하가라는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몸종을, 그러니까 이쁜이, 그러니까 얘하고 자라. 그러니까 얘 자가지고 빨리 새끼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가 좋지. 그러니까 딱 안았어. 그러니까 당장 임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뭐냐, 문제가 아브라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사개한테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문제 없어. 근데 사라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딱 막아놓은 거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딱 이제 애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제 열방을 다스릴 아들이 태어났다. 와, 이제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딱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그 아들은 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 대실망.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아들도 아니면 언제 아들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라. 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딱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고, 이제 내년에 줄게. 내년 이맘때 애가 태어나게 할게.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태어난다. 딱 1년 만에 태어나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고 딱 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날 밤에 바로 가서 아내하고 깊은 사랑을 완전히 그냥 모든 있는 힘을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딸랑 임신한 거라.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딱 태를 이었었어. 그래서 애를 딱 임신해갖고 딱 10개월 만에 애를 딱 낳게 하셨어. 그 애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웃기는 사건이야. 그래서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낳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헛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웃음, 이렇게 웃는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깨까지로 좀 많이 빠졌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전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지상에 그대로 다 지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잖아요. 강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동물의 세계를 예를 들게요. 동물의 세계에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이 있는데 소, 송아지, 원숭이, 양, 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파충류, 뱀 이런 게 있는데 그 동물들은 누구의 형상을 본따 갖고 만들었냐면 동물들은 천사들을 본따서 만들었어. 자, 그래서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죠?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죠.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천사들은 말인데 말에 날개가 있어. 100만 대 말이 날개가 딱 받치고 날아가. 그리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새처럼 날개가 있어갖고 날아가요. 이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처럼 이렇게 손도 갖고 있어요. SF 영화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천사를 본따서, 날개 있는 천사를 본따서 새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새는 전부 날개만 있는 거. 이거는 없고 다리는 있지만 손은 없고 날개를 이렇게 날개로 날아가는 거라. 그래서 조류를 만들었어요. 이제 좀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 때 그 천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시면 그 그룹 천사를 만들죠. 먼저 그룹 천사를 만들고 그 그룹 천사 가지고 있는 얼굴을 보게 되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본다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그 가운데 하나인 사자 모습으로 사자를 만들고 또 소 모습으로 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형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형상과 모형인데 이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은요 뭡니까? 강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이렇게 흐르는 성령의 강, 성령의 강을 형상화해서 이 땅에 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강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바다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제일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강이 돼서 쫙 강이 흐르면 그 생명나무 그 강 주위로 생명의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열매를 쫙 맺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색깔이 12가지로 이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보세요. 좀 먹어주세요.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탐스럽게 생겼죠?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잡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과일들을 만들 때도 과일이 그냥 색깔이 똑같지 않아. 아주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모든 그 과일을 보면 빨갛게 노랗게 보라색 뭐 이렇게 또 뭐 희게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 와 침이 꼴깍꼴깍 이렇게 넘어가고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이해되십니까? 채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초록색을 보면요 먹고 싶도록 하나님 만들었어. 아 지금 건강에 좋겠다, 내 피가 맑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색깔을 똑같이 해놓으면 이게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갖고 우리 눈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보암스럽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반영이 이 지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높은 계시는 또 나가면 이 객길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절제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 지상에 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면 생명과와 선악과인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생명과와 선악과로 나타나 있어. 근데 생명과는 뭡니까? 생명과는 이걸 따먹는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 인간의 속성을 나타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그 열매 있잖아.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딱 가니까 동산 중앙에 다른 게 없고 과일나무가 딱 두 나무가 있어. 근데 요 애는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한 거고, 얘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생명과일이잖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얼마나 고약하냐면 우리 사람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골라 하는 그런 깡패 그 성향이 있어. 하지 말라는 건 또 더 하는 거야. 그리고 하라는 건 정말 안 하는 그 고약한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먹으라는 건 안 따먹고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야. 둘 다 중앙에 있어. 먹으라는 걸 따먹었으면 좀 좋아? 우리 한번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생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거 영원히 사는 그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하잖아. 하나님 그거 먼저 따먹으라 했잖아. 그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선악과 먹을 일이 없잖아. 영원히 살잖아. 그럼 게임 끝나. 게임 오버야. 그런데 그거 안 먹고 이걸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이제 빠진 거라. 삼천포로 빠진 거야, 이게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당신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세요. 예수님이 생명갑니다.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으면 살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생수니 나를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생명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럼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 부처 앞에 절하고 죄짓고 동성애하고 온갖 사기를 다치고 나쁜 점만 골라서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계속 따먹는 거나 생명과 안 먹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졌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속죄 은혜가 그게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시는 속죄할 기회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배신하고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는 게, 다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죠.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이 지구는요, 지금 지구하고 다릅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지구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판이 다 뒤틀려 가지고 바다 안에 있던, 과거에 바다에 있던 게 산으로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으로 솟아오르고,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다 바다 막 소금 막 하고 막 조개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융기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산이었던, 노아 홍수 이전에 산이었던 곳은 지금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은 지구 전체가 이렇게 막 갈라진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대륙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구의 한 가운데, 그것도 동쪽에, 해가 뜨는 동쪽에 뭐가 있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강이 흘렀는데, 강 중앙에, 큰 중앙에 이렇게 두 개 생명나무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이 계속 꽂혀가지고 이렇게 강이 흐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나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가 요렇게 하나 흘러가고, 요렇게 하나 흘러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하나 흘러가고, 요렇게 됐다. 그래서 강이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흘러갔다,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이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래 흘러가죠. 그렇죠? 예, 요래 흘러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막 요렇게 막 흘러가는데, 위에서 딱, 저 위에서, 우주 위에서 딱 지구로 내려다 봐요. 위쪽에서 딱 내려다 보면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좀 이해됩니까? 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요 안에 한복판에 있는 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죠. 여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은,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죽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그냥 생명과 따먹으면 어린 양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타락할 줄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고, 야, 너 그거 말고 이거 따먹어,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죄질 때요, 우리가 사기칠 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할 때, 하얀 거짓말할 때 하얀 거짓말 아시죠? 예, 페이크 뉴스하고 막 하얀 거짓말할 때, 모함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왔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둬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기에 이제 이 강은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은 4개가 아니고 성경은 4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제일 처음에 흘렀던 이 강을 첫 번째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이름도 없고 제일 처음에 흘렀던 이 강이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흘렀던 이 강은 강 이름도 없고 그냥 겸손하게 이 동산을 그냥 적셨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냐?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오중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책에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중직임인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주의에 흘렀던 이 강물은 사도직임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사도직. 첫 번째가 이건 선지자직, 전도자직, 목사직, 교사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중직으로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이게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거든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실물이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물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 모든 만국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모든 만국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슨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군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조금 더 괜찮은 성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사회 변혁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 구원에서 사회 변혁, 사회 구원, 국가 변혁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국가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꿈꿨던 모든 소망이 뭡니까? 자, 여러분, 정도전 같은 정치들이 꿈꾼 이상, 정치의 꿈꾼 이상이 무엇입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이 국가론을 만들면서 꿈꿨던 정치 이상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나라. 인간이 꿈꾸는 이상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딱 공평하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 꿈꿨잖아요. 거기 자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런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우리가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의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왕국이었대요. 왕국.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이에요. 왕정,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다 왕이 되는 영원한 왕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그 꿈꾸던 모든 꿈이 다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이 매력 때문에 예수 믿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공산주의 사상하고 좀 비스무리합니다.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이것을 이 지상에서 실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 지상에서 실현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을 그냥 싸그리 잡아갖고 전부 다 죽이고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갖고 나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다 공평하게 나눠서 살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땅도 딱 일당 독재에다가 딱 한 놈이 딱 올라가가지고 1인 독재를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바로 공산주의 독재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저 반대가 뭐냐? 그런 독재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독재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 하더라도 잠깐에 잠깐. 그런데 공산주의 독재는 영원히 독재하더라고. 몇백 년 동안 계속 독재하더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모든 나라들은 다 독재 국가야. 그것도 피해 혁명으로 사람들의 피 위에다 그걸 지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딱 빨대 꽂고 쪽쪽쪽 빨아먹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왜 하냐고. 공산주의 혁명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낡은 사상에, 낡은 제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지.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 철학 많이, 칼막스의 자본론도 읽고 그 유토피아의 책도 읽고, 저는 뭐 해전사도, 우리 시대는 해전사를 알려면 그 간첩이야. 남부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다 읽어서 주체사상도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다 개소리야, 내가 해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별이 그냥 딱 됐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희생해가 하나님이 죽고 인간을 다 살려갖고 인간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 거야. 인간을 대신해서, 신이 대신해 죽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왜 목사가 되냐?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나는 카톨릭 안 해. 어릴 때부터 내 친구가 카톨릭 신자, 골동 신자예요. 그 카톨릭, 너는 어머니 손잡고 불교에도 갔어.
부처님 앞에도 갔어. 근데 나는 부처님 별로 매력 없었어. 죽었고 뭐 동상만 딱 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만 있더라고. 동상만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냥 목당만 뭐 마하반야 파라밀단 색적시공 공적시제가 하고 목당이 엎드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막 꼴도 보기 싫었어요. 생긴 것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무섭게 생기고 또 천주교 가니까 뭐 전혀 도움이 그저 신부님이 별로 그렇게 매력 있게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교황이 막 간수고 나갔고 일장 일 독재를 하고 있더라. 근데 기독교 가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완전히 매력이 이제 저한테 딱 끌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해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멋있어서 나는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에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돼.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이 탁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저는 설교하며 살게 없어. 저렇게 멋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요. 천주교 가니까 신부님이 설교를 진짜 못하더라고. 책 보고 좀 읽고 뭐 메시지도 없어. 그 절에 가니까 뭐 목탁 두들겨서 뭐 경을 보고 읽고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옛날 이상한 소리로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닌 뭐 이상한 이상한 저 옛날 인도 말로 막 말하는데 뭐 하나 매력이 없더라고. 저는 그 어려운 걸 공부를 해갖고 뭐 또 사람들한테 뭐 설파를 하고 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우리말로 하는 걸 저는 원했지.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실현될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왜? 역사가 전개돼 갖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수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거야.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디쯤 사느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산다 이 말이야. 이 정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11시 55분에 밤 11시 55분에 밤중쯤 되어 이 말은 밤 12시쯤 되어 이 말이거든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2시가 다 된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곧 있으면 되는데 바로 한 5분 남겨놓은 이런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시점을 지금 이게 엔드타임이란 말이야. 엔드타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기후학자 우리 말고 우리 뭐 교회 예언자들이나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거 말고 지금 기후학자들, 물리학자들, 천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박사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2030년에서 2040년, 이제 2050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제가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는데 그게 녹으면 지구의 평균 해수면 이 상승이 7m가 더 높아진대요. 최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기 전라도 흑산도 있잖아요. 흑산도, 소흑산도. 거기 그거 뭐가 맛있어요? 그렇지. 홍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 욕할 때 비할 때 이 홍어가 이러잖아. 경상도는 보리문둥이.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저는 홍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가고 이제 우리가 결혼식 가고 홍어를 먹었는데 내가 3접시를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거 홍어를 잘 경상도라도 저는 바닷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따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합시다.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바닷가는 다 똑같은 거야. 생선, 홍어도 생선이잖아. 홍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썩하면 이제 진짜 호불호가 딱 갈라지죠. 근데 썩지 않은 홍어는 더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은 썩어야 그게 진짜 맛이다. 썩는 거는 나도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도망 다녔어요. 먹으라고 막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전사님 갖다 주는 바람에. 근데 지금 그 소옥산도 거기 들어가는 방파제 항구 그게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가 그 유튜브를 어젠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이, 잘 들으세요, 다른 나라보다 2배 빠르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1m 잠기면 우리는 2m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다도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배가 바다에 이렇게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배가 그 섬들의 위치를 다 표시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 서해 바다나 남해 바다 함부로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바로 부딪혀가 충돌해가. 이거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지금 엊그제 이러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 그 앞쪽에 그 지진 난 거 아십니까? 일본도 일본 저쪽 바다, 태평양 저쪽 바다 말고 이쪽 우리 안쪽에 동해 바다 쪽에 지금 지진 6.3 났습니다. 강진. 그래서 잠자는데 막 땅이 막 흔들리라. 저는요 이 지진을 이게 뭐 은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차를 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자면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요 딱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난번에 여기 어디야 여기 그 경북 그쪽에 포항 그쪽에 지진이 올 때도 하나님 며칠 전에 지진이 딱 일어난 거. 여보 우리나라 여기 가까운데 지진이 오겠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저 위쪽에 서해안 쪽에 저 위쪽에 지진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예언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지진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할 때가 제가 많아요. 일본 동일본 그 대지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일본 가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들 일어났잖아요. 총력에 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달하세요. 빨리 사람들 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전달을 안 해갖고 하나도 못 피해갖고 엄청난 피해가 받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개인 예언만 알지 국가적인 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예. 보세요. 그래서 이 기후학자에 의하면 한 40년이나 2040년이나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해수면이 7m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극이 지금 빠르게 녹고 있는데 남극의 빙하, 자 북극에 그린란드 빙하가 있죠.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7m 상승. 그런데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50m가 상승.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왈, 자 보세요.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 수장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냐면 이 남극의 빙하가 다 녹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아들아, 내 왕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땅과 자기 팁을 가졌는지 아느냐? 그 펜션 이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지구별이나 지구별보다 훨씬 큰 별 하나하나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다 이렇게 그 별들 하나하나가 나라가 되고 집이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타고 이동한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 땅 하나하나가 나를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 되고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어난 역사 이래 어떤 왕도 얼마나 가족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왕도 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광케도 대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래?
당태종이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대영 제국의 황제가 그랬어요. 러시아 황제가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구 전체, 아니 전체도 필요 없어. 지구 절반, 아니 지구 4분의 1, 다 정복해가 내 영토가 이렇게 한 사람이 로마 군대가 그랬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지구만한 별, 이 지구보다 더 큰 별 하나를 내 집으로, 내 나라로 가지게 된다.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며 헌신할 이유가 되지요. 장로님입니까? 지사님입니까? 성도님입니까? 성도님,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예.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저는 완전히 헌신하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지구보다 더 큰 땅을 내 땅으로 가진다. 나는 왕관을 쓰고 산다. 나는 이런 맛에 예수 믿고 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곧 일어난다. 곧. 할렐루야. 지금 조금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지구도 이게 이 해수면뿐만이 아니고 지구에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의 온도가, 육지 온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1도, 2도 이렇게 높아지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주도 바다의 온도가 지금 17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이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안, 동해안 온도가 높아져서 지금 이 어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토종 어종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뭐로 대체되고 있느냐면 아열대 어종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놈들이 또 이렇게 그거 된 오염된 또 그걸를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심각하죠. 그러면 그 물고기 먹으면 우리가 먹으면 다 암 얘가 죽는 거라.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네. 그게 문제지. 잘 보세요. 자, 그것도 심각하죠, 그죠? 근데 이 온도가 이제 땅 온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가 갑자기 왕창 와. 그래가지고 그냥 곡식 심어놓은 거 막 다 썰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홍수가 이제 덮치게 되면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심각한 것은 그 비가 그렇게 홍수가 오고 난 다음에 수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물 부족으로 가는 거라. 바짝 말라버리는데 이렇게 이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1도, 2도, 3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육지의 그 땅 온도 있잖아요. 그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한 2도인가 3도인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집 표면에서부터 20cm 아래로까지 다 말라버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밭에 심은 예를 들면 그 꽃, 백합이라든가 이런 꽃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 내리느냐? 보통 10cm에서 20cm 사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상추, 배추 등등, 무 등등 다 해갖고 전부 10cm에서 20cm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말라버리면 이제 우리는 농산물을, 즉 이 채소를 먹을 수 없고 꽃을 볼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면 그 대안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데 또 그 대안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국이 마스터 키 나라라고 그랬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열쇠도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열쇠를 한국이 갖고 있는 거라. 물이 부족한데 그 물이 제일 많은 게 바닷물이야. 근데 그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을 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어.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질 수 없어. 마지막 때도 우리는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우리가 로열티를 받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미국도 뭐 저 LA부터 지금 바짝 말라가고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가 가서 담수화 해수화 기술을 통해서 LA 쪽으로 만들어줘가 지금 이제 살아남잖아요. 물이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와서 저 미국의 유명한 그 짠디 있잖아요. 집집마다 짠디가 바짝 말라가고 다 죽어버리니까 인도 잔디를 깔아놨어. 그것도 다 타갖고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래갖고 잔디 물 안 주기 운동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오. 그것도 뭐 10분씩만 주시오. 뭐 등등이가 난리굿이 났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몬드 나무 있죠. 바짝 마르니까 막 아몬드가 막 수십 년 된 거 다 말라갖고 비틀어져 갖고, 올해도 보니까 아몬드가 비틀어져 갖고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몬드 값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우리나라 사과도요, 뭐 한 나무에 지금 20개 맺혔대요. 20개. 벌 멸종에다가 사과가 안 맺혀가. 어제 이번에 포항 가니까 그 장로님이 사과하는데 거기는 막 엄청나게 막 주렁주렁 맺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네요. 욥을 보호해서 울타리를 쳐갖고 딱 봐. 올해 금년 사과 농사가 대박이 될지어다. 아주 상품만 나와서 엄청 돈을 벌지하고 선포해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한 데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가 몇십 년 된 게 있는데, 큰 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살구가 딱 4개 열렸어. 그 앞에는 하나도 안 열렸어. 뭔 살구나무가 이러냐? 대충 대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가 참았어. 올해는 딱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딱 가지를 딱딱 잘라내면서, 살구나무야, 너 매근색에 네가 살구나무잖아.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됐는데 4개가 뭐야, 4개가. 내가 주인인데 4개만 딱 먹게 하면 되겠냐? 올해는 최소한 200개 이상 맺혀갖고 우리 가족도 많이 좀 먹게 해줘. 알겠지? 200개 이상이다. 그냥 졸방졸방 막 머리가 여기 막 파랗게 막 쫙 맺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구나무야, 엄청나게 열매를 맺힐지어다. 200개 이상 맺힐 지어다. 그렇게 나무에게 명령을 했어.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딱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혔는데, 지금 열매가 이제 요망 정도 하거든요.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막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몰라. 가지도 축 처질 뿐만 아니라 가지 말고 큰 가지 있죠. 그 옆에도 막 달달달달달달 엄청. 아이고 주여, 세상에 나무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더라니까. 아멘. 내가 중간에 떨어질까봐, 너 바람 불고 태풍이 와도 절대 떨어지지 마. 내가 딸 때까지는. 알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사과 농사는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을 안 줄 때요,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막 예수 이름이라면 돈이 올지어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러를 보내더라고. 달러를 열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해서, 아버지 나는 임재 뭐 이런 거 기름부음 이런 거 나 기도 안 합니다. 나 열받았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올지, 예수님 돈이 올지어다. 예수님 돈이 올지어다. 돈. 나는 기도하면 그냥 기도 안 해요. 이거 추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그거는 입이 아파. 나도 입이 아프고 하나님도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나 그래요. 그냥 하승 하충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이야. 하충 하나님만 알아들어.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그냥 축약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알아듣는다니까. 영어도 이제 I'd like to 하잖아. I'd like to. 그러면 그러니까 I would like to 이래 안 하잖아요. I'd like to 그렇지. 축약형으로 얘기하잖아. 그죠? 빠르게 말 I'm gonna 그러지. I'm gona가 아니고 I'm gonna. 들어봐요. I'm gonna 그러잖아. 그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하층 하나님 성령 충만 하층 할렐루야. 필라고 하나님 돈 하나님 돈 그 돈이 오는 거야. 내가 섬기던 그 영성원의 목사님은요,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참 똑똑합니다. 그분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서 아니 창문이 닫아주는데 어디서 매매가 이렇게 들어봐가 이상하네.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멈추더라고. 좀 이따 또 매미 소리가 들려. 그래 나중에 봤더니 그 원장님이 저기 앞에 앉아가 강대상 저 뒤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딱 보세요.
딱 매미 소리야.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매미 소리 기도, 매미 소리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만의 스타일의 기도야. 그럼 우리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안 해. 그냥 이거 포항에서도 히트 쳤다. 포항에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빼꼼을 잡고 없더라고. 부산은 좀 덜 웃네. 아유, 포항에서 내가 안 웃었는데 부산에서 내가 웃네. 그리고 그분은요, 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이렇게 톡, 키도 작고 배가 톡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또 톡 튀어나와서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오리족이에요. 오리족. 60대 머리도 까져가지고 빨리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요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북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이 수염하고 머리털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하겠는데. 수염하고 머리털이 부드러워졌대. 목사님 수염하고 머리털이 부드러워지면 산부하고요, 산부 바르면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손을 이렇게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돈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올라가는데 이게 3년 걸렸대.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목사인지 이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아, 참 재밌는 목사님 많아. 자, 이 마지막 때. 자, 이 오늘 본문에 이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처녀로 이제 갑니다. 간단하게 오늘 좀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자, 처음에 처녀가 10명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신랑이 지금 오늘 와요. 오늘 뭐하냐? 오늘 결혼식을 하는 거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오늘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하냐면, 우리 한국은 오전 11시, 또 12시, 또 오후 2시, 뭐 5시. 우리는 뭐 그 때가 없죠. 보통은 근데 우리는 낮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냐? 해가 딱 지면, 해가 딱 지고 밤이 되면 그때 결혼식을 하는 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데요. 우리는 밤 12시가 되어서, 그래서 12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right.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반대로 태양이 딱, 해가 딱 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딱 지는 때까지가 하루야. 아,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 태양이 빛을 잃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딱 올 때, 예수님이 그럼 딱 오려고 할 때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해가 어떻게 돼요? 까맣게, 새까맣게 된다.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별들이 소멸될 때 불타게 막
불타게 검게 되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별의 에너지가 다 소멸해가 별이 이제 죽은 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거기 보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예? 그때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해가 검어지고 그죠? 달이 빛을 잃죠, 그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앞에 다시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거기 보면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해도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다, 종이 말린다. 우주가 말린다. 그리고 별들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대격변, 대변동이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우주를 만드신다.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욤 하루에 예수님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에서 이건 예수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식, 어린 양 후린 잔치,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딱 들어가는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는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야 한다. 자,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예복을 준비해서 딱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명의 신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뭘 말하느냐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는요, 왜 10명의 처녀냐? 자, 여러분 남자들은 와, 이거 뭐 일부 다처되네. 와, 이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도 즐기면서 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런 거 보고서 그냥 일부 다처대를 선택해가지고 뭐 애새끼들을 막 낳잖아요. 근데 여기서 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그들을 암시하는데, 자, 이것은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건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의 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의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내가 마누라 4명 얻어야 되겠다 해서 마누라 4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읽어봐.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원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억지로 자기 첫째 딸을 그냥 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 사랑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 품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라. 외삼촌한테 항의하니까, 야,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네 마누라를 줄게. 우리 이 지역의 풍습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예가 없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라.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받으래. 그래서 마누라가 둘이 된 거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마누라들이 또 이제 서로 이제 사랑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남편에게 잘 보이나. 그래가지고요, 하는데 애가 안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종한 몸종한테, 야, 네가 우리 남편하고 자갖고 애 나한테 낳아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들어올 때 네가 내 남편 방에 들어가라. 그래갖고 야곱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사랑을 나눠서 끝나 보니까 이게 여종인 거라.
그 새파란 여종 좀 뭔가 좀 다르다 했는데 보니까 여종인 거라. 그래갖고 새끼가 탁탁 태어나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도 경쟁적으로 니만 그러냐 나도 그럴 수 있다 해갖고요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기 몸종을 줬어. 그리고 또 새끼가 또 태어났어. 그래서 원치 않게 마누라가 4명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니까 이렇게 보석 파는 이렇게 이슬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How many wives do you have? 그랬더니 이 양반이 4. 자랑스럽게 4. 그러더니 4. 그래서 내가 wow, that's great. 그래서 대단하다 야. I have one wife.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마누라 하나인데 그것도 나는 힘들다. 그랬어. It's difficult to serve one wife. 근데 너 어떻게 해서 4명을 너 이렇게 서비스하고 먹여 살리냐?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대. 그래서 비결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What's the secret? What's the secret to have your relations with your 4 wives? 그러니까 낙타젖을 먹는 게 자기의 비밀이래. 낙타젖을 바로를 시켜가지고 바로 귤을 마신대요. 그게 남자 정력에 좋대. 자기 말로는. 그래서 내가 와우 그러면서 내가 책을 한 걸 읽었는데 성경 속의 짐승이라는 책을 읽었다. I read the Bad in the Bible. 그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분류를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부부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고 가장 만족도가 형편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부부관계에서 진짜 행복하려면 그게 아니고 낙타젖 먹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그거 안 된대. 종교를 바꾸면 이렇게 죽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반지 하나 샀는데 반지가 이게 은으로 된 건데 이게 디자인이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제 아내 사가 선물로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일부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언적으로 10명인데 이 10은 하나님의 수학, 예언적 수학에서 뭘 의미하느냐? 10명은 온 열방, all nations. 온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가 10명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전부 다 열국, 그럼 열국은 모든 나라.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망국. 그래. 망국, 열국 다 똑같은 의미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처녀들, 즉 교회죠. 이거는 교회, 신부 교회. 할렐루야.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 즉 결혼 파티를, 결혼 페스티벌을 1000년 동안 한다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미를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이제 인구 가운데 만약에 한 20억이 예수 믿는다 생각 30억입니다. 그럼 3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당 예수님하고 1시간씩만 그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0년 갖고도 내가 모자랄 것 같아.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관계 가운데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 접촉해도 엄청난 쾌락을 얻잖아요. 그래서 뭐 키스하면 내 입과 당신 입이, 우리 와이프 입이 입 맞출 때 키스할 때 묘한 그 짜릿짜릿한 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서로가 접촉할 때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관계는 영원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성생활, 부부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그게 엄청난 어메이징 와우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 때, 사랑을 나눌 때 그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 것과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어떤 100%의 그거는. 우리 이 지상 거는요, 언제나 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수도 제한이 있고, 나이 들어가면 힘이 없어져요. 우리는 딱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고 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을 받을 때 막 조화가 막 깔깔대고 막 엑스타시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죠? 국뽕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뽕에 취하잖아. 그 조화가 막 어쩔 줄 모르잖아. 자, 우리 성도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이 마음속에. 이건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사랑을 나눌 때보다 한 최소한 한 10,000배 이상은 더 강한 것 같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오면 우리가 해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딱 오는데, 아니 이날따라 신랑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보통 신랑은 늦게 와도 7시 반 아니면 8시는 와. 그렇죠? 늦게 와도 9시는, 아니 더 쭉 잡았고 아무리 늦게 와도 10시는 와야지. 10시는. 그런데 이 신랑은 안 오는 거라. 안 오고 안 오고 안 와. 오늘은 그냥 뭐 땡쳤나 보다, 오늘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몇 시에 오느냐? 밤 12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첫 번째 뭘 했느냐? 자, 첫 번째 신부의 예복을 입어서, 신부의 예복, 결혼 드레스를 딱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드레스 안 입고 결혼하는 신부 없죠? 이거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이다 그랬죠. 구별된 삶, 윤리적인 삶. 두 번째, 신부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름 등불. 기름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등불에 불이 밝아서 불이 빛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등불을 가져야 돼.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 빛이 나고 있는, 빛 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 마음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세 번째,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5명씩 잠시 50대 50대 50-50인데요. 이게 어떻게 차이겠냐면, 5은 슬기로워서 플러스로 기름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 기름을 담은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 갖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 5은 이걸 안 갖고 있었어요. 이거 갖고 있고 이거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밤 12시가 딱 되니까, 아니 신랑이 이렇게 안 오면 봐갖고 이거 넣었네,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고 그때 가가지고 한 10시나 10시 만이나 아니면 11시쯤이라도 가갖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왔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12시가 돼갖고 이제 신랑이 신랑이 오십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외치니까, 여기서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는 성령님 혹은 사도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합니까?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라. 꺼지려고 딸랑딸랑 기름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야, 너네들 거 좀 나눠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 그러니까 기름집에 가서 차라리 사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잽싸게 달려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도 기름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갖고 급하게 도착해갖고 막 1분 뒤에 딱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문이 딱 닫히고 신랑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신랑이시여 열어주소서,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니까 신랑이 뭐라냐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그 문 안으로 넣어주지 않았다.
결혼식장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끝나서 문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린 양 결혼잔치에 못 갔다, 참석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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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을 성경의 저쪽 뒤쪽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다른 말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주시고, 아버지 아파트 평수 넓혀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주시고, 이게 무당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이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끼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주님이 그때 언제쯤 재림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것을 준비 안 하고 놓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버림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자나 불려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박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저기야 정명성 뭐 이렇게 그런 꾼들이 아니고, 이만희 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신랑으로 기다립니까? 이거는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잘못하면 50%가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딱 50%가 버림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퍼센테이지로 버림받을 만큼 엄청난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니까 정신 차리고 딱 끼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할 수 없어요.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대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기름 부음을 준비하냐? 이게 기름 그릇. 이게 무슨 기름 부음이냐? 자,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기름 먹으는 여분의 기름 부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어떤 기름? 친밀함의 기름 부음. 따라합시다. 친밀함의 기름 부음. 그리고 깨어있는 기름 부음. 아멘. 이기는 기름 부음.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함의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5명의 어리석은 그 신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5명은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11시 반에는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이 등불이면 충분한 기름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30쿠션 충분함이 불충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충분함을 넘어서 예비하는 마음, 더 여분의 기름 부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 신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신랑은 제때 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신랑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게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포커스는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끼어 있으라. 그리고 신부가 갖춰야 될 자격을 반드시 다 준비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다른 비유 보게 되면 결혼식에 딱 참석했는데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해서. 그러니까 그 손님들 가운데 예복 안 입은 사람한테 당신은 예복 안 했으니까 여기서 나가시오 하고 쫓아냈다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하고, 반드시 기름 등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고,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세 번째, 기름 그릇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그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제가 교회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모이는 전체 교회 이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안에서 사랑의 불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고, 막 내 멋대로 막 네가 복음이 돼가지고 막 더럽게 살면 안 되고 구별되어서 깨끗한 삶을 살,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성령의 윤리, 성령의 도덕을 따라서 깨끗한 삶을 살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저 서울에처럼 막 마약 파티, 막 스와핑 파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딱 순결함을 지키고 가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에 신부의 이 예복을 입고 윤리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피엔딩에, 어린 양 결혼잔치에 천년 동안 계속되는 그 셀레브레이션 파티, 그 웨딩 파티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은요 3년이나 1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요 1000년. 그래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 보세요. 노래가 한오 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우리는요 한오 백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갑절인 1000년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종말의 삶을 사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